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금일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사무엘이 나오는 과정, 사무엘이 어떻게 한나에 의해서 태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실패한 이 나라를 구원해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그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를 낳지 못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배지 못하는 어머니의 태가 이건 저주스럽다 이렇게들 알고 있고 수치스럽게 알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오늘 말씀은 그 여자로부터 구원의 그 빛이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일을 할 때 인간의 조건으로 근거를 삼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심으로 낳고 그의 기도가 이제 그 역사적인 안목이나 국가적인 어떤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 땅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복음을 위해서나 뭐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분인나가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기 개인적으로 분하고 그 아주 그냥 그 격분된 걸 억누르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나 한나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커다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실 만한 특별히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부터 역사의 서강이 비치는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정의가 있고 하나님 안에 공평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품어서 사랑으로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한나는 굉장히 미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분인나가 적수인데 그러니까 두 부인이 있었는데 서로 적으로 알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서 그 아기를 가진 분인나가 격분하게 만든 거죠. 이거는 너는 아이도 갖지 못하고 이거로 이제 뭐 모든 열등감이 다 폭발하고 분노가 폭발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는 물론 한나를 좋은 점으로 계속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7절에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그 밥을 삼키지도 못할 정도로 자신의 그 신세로 인하여 울분이 막 쌓여 있는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개인적인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싸움을 하였던 뭐 일반적인 여자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뭐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훌륭한 모습도 없고 사실은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앞서가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인적인 일에서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역사서잖아요. 하나님은 커다란 역사를 만드는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역사서의 가장 첫 번째 주인공으로 한나가 나오고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롭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진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자서전을 쓴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뭐 우리가 그러잖아. 예전에 그 위인전을 보면 얘는 뭐 1살 때부터 천자문을 다 떼고 뭐 3살 때는 뭐 큰 칼로 뭐 모든 무술을 다 연마하고 막 위인들이 막 이렇게 나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여 갔을 때는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져 있더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딱 나오잖아요. 한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인나랑 같이 여자들끼리의 그 질투심과 자존심 싸움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자가 달려나간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죠. 꺼내놓기가 부끄럽고 뭘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요, 자신감이요, 자랑이요, 미래요, 그 다음에 비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이제 조금 더 본문적으로 가서 보면은 사무엘의 출생에 관계된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그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도 용인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 말인 한나가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분인나 그러면 진주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아리따운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이제 한 사람 분인나에게 아이가 있고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한 여인의 답답한 현실을 역사라고 하는 큰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루시고 있더라. 오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적인 부분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손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도 10대, 20대, 30대 힘들고 어렵고, 근데 예수 안에서의 모든 인생은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 손에 맡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맨 마지막은 천국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 하나의 역사적인 커다란 우리의 인생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러한 절기 때 엘가나는 브린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그들의 분깃만을 주고 한나에게는 배를 더하여 주므로 그를 사랑하는 표시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브린나는 질투하는 거죠. 왜 한나만 갑절로 주냐. 근데 남편 생각에는 당신은 아이가 있지 않냐.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심하게 격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한나는 슬퍼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것을 오늘 11절 말씀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 일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까지 인도에 나아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그와 놀기도 하고 그의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장가를 가서 며느리를 얻고 또 손주를 얻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한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한나가 그런 걸 전부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서원에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근데 이건 한나의 실력으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먹지도 못하는 울분의 문제를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하나님 다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포기합니다. 아들만 주세요. 이런 자리로 나아갔는데 한나의 마음에는 또 아들을 다 건네주고 얼마나 또 허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이러한 것을 또 사용하셔서 전체적인 시각을 바라보면 그의 아들이 사무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나라 되게 하고 주님의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을 만들어내는 커다란 일을 이루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구원받게 만드는 시작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나약함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만들어 가야지 나 자신과 환경만을 생각하지 말고 플러스 하나님. 그러면 환경이 변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환경은 그냥 절망일 뿐이다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만들겠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나실인 그러면 삼손을 알잖아요. 사무엘상 바로 전에 사사기에 있는 한 30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기도를 해서 삼손을 낳고 나실인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식 간의 그 개인적인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고 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고난이 한나를 참 경건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한 여자가 아니죠. 그냥 자존심과 질투심에 격분하고 울분을 토해내는,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만을 생각했지 큰 틀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2장에 가시면 또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이 젖된 후 만 3세가 되었을 때 실로로 데리고 와서 엘리에게 보이고 난 후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그 한나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고 눈물 젖은 빵을 계속 먹은 겁니다. 말도 못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근데 특별하게 또 잘못한 건 없는데 이 답답한 자기의 인생을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삶을 보면 내 개인의 삶이 있고요, 내 주변에 커다란 물줄기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인격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을 하지만은 이 세상이 발전하거나 진보하지가 않아요. 과학이 발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전쟁으로 시달리는데, 무기는 더 발달돼서 원자탄이 터지게 나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지구가 폭발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지고 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 심해지는 세상을 만든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발전한 것 같고 진보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폭력과 전쟁과 범죄는 더 크게 더 지능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 그럼 이걸 진짜 우리 영적인 발전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의와 진리와 그 다음에 의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 세상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그 완성을 해 나아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모 마리아와 같은 그 성모 한나를 처음부터 딱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비하고 부족한 한나를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첫 시작으로 이 여자를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그렇다면은 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바라보면 정말 그 어느 사람과 똑같이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좀 경건치 못한 마음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심판받아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늘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시고 있다. 그래서 저를 제가 보더라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목회할 때, 한국에 있을 때와 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캐나다 올 때, 인간은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서 새 하늘에 들어가도록 합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한나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늘나라일 것이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부족한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나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대로 은혜가 나타나게 해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사무엘을 만드는 여자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신 것을 오늘 믿고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